자, 우리 오늘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우리는 지금 고린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5장, 6장, 7장 이게 좀 까다로운 그런 이야기가 다 끝났죠. 이제 8장부터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요것도 8장으로 끝나지 않고 8장, 9장, 10장까지 이어집니다. 주제가 우상 앞에 바친 제물입니다. 우상 제물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고린도의 특별한 상황을 전제해야만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같은 길을 가고 있어서 이렇게 특별한 사건을 본다 하더라도 신앙적인 그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해석이 돼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가도 될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대다수는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모세, 또 여호수아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다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특별한 시대사조, 어떤 철학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사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진리를 비밀스럽게 자기들이 알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어떤 아주 독특한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지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영지주의적인 특성들이 이해하시겠죠? 어떤 말인지요? 근데 그게 완전히 일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생, 로고스 이런 것도 사실은 영지주의적인 어떤 흔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비밀스러운, 그리고 조금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현학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러한 예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8장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걸 바탕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그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노시스, 지식에 대한 얘기인데 지식을 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영지주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영지주의의 세력이 상당했다 하는 겁니다. 무조건 나쁜 뜻으로 들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하고 이제 연결을 시킨다면 기복주의 있잖아요. 기복주의. 그것도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기복주의를 무조건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도와서 복을 주셔서 건강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그렇게 사는 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체를 무조건 매도할 수는 없으나 거기 이제 완전히 몰두해버리면 그럼 이제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는 거죠. 영지주의가 비슷한 겁니다. 네, 좀 나올 거예요.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짧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다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시니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기, 음식, 우상 숭배, 우상 앞에 있는 재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동시에 어떤 철학적인 표현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요. 우리의 삶은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세계관에 의해서 갑니다. 세계관이에요.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그 세계를 보는 눈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뭐냐에 대한 해명,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철학입니다.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의 이 자본, 이 재물 이게 신처럼 숭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철학인 거예요. 자본주의 세계관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게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구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그 철학적인 표현이라서 제가 짚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여러 신들, 유일신 이런 논쟁들입니다. 이게 철학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시다. 계시다고 하는 거는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계시다. 하나님이니까 그냥 계시다. 이게 존칭을 썼는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뭐예요? 있고도 존재론입니다. 하나님도 존재하고 우리도 존재한다. 근데 그에게서 우리가 났다. 만물이 났고 우리도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입니다. 이게 다 존재의 문제예요.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존재론입니다. 왜?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 했나 아니면 공부 시간에 했나. 무는 도대체 없는가. 이걸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좀 그런 쪽은 아니에요. 약간 다른 방식입니다. 어쨌든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는 있고요. 나무는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물도 존재합니다. 근데 나무하고 물 중간쯤 되는 건 없습니다. 잠자리는 있고 코끼리는 있는데 제가 막 거칠게 표현하는 거예요. 잠자리와 코끼리 중간쯤 되는 어떤 것은 없습니다. 왜 없나? 이제 궁금하게 서양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신화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라 신화, 로마 신화 읽어보면 사람 몸에다가 날개 달린 게 있다거나 그리고 위에 상체는 사람인데 이 하체는 뭐예요? 말. 이런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존재론에 대한 문제예요. 왜 사람은 있고 말은 있는데 중간쯤 되는 건 없는 거 생각하다가 신화적으로 만든 거예요. 하체는 말, 위에는 사람. 그런 게 많습니다. 그들이 신화가 좀 우습긴 한데 그게 장난은 아니다. 존재론에 대한 깊은 사유에서 나온 거다 일단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6절에 존재한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나오죠. 계시니 이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고 그런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요 6절만 갖고 신학자하고 철학자가 같이 오랫동안 논의할 만한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이런 거 얘기하려면 도대체 하나님이 존재하냐 아니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 시간과 공간 안에 이렇게 사람은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존재론이라고 생각하냐, 그런 거 다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의 존재론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그대로의 내용을 제가 좀 문장을 바꿔서 설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런 표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붙든 겁니다. 그게 이제 기독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론 그리고 신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서 좀 골치 아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학에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냥 지적으로 좀 고상한 척 하자고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동의하지 않든 알아듣습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거로만 기독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의 신앙 경험을 변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변증. 그들이 알아듣게. 그럼 그들이 알아듣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들이 쓰는 용어와 개념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철학입니다. 인문학이고. 성경 안에도 그런 것들 계속 들어온 거죠. 아까 영지주의 얘기했죠. 그것도 그 당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시대사회 일종의 철학이에요.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서 그런 것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냐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설명하려면 그 용어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기죠. 우리 일반 신자들이야 이런 거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나 이게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약장수처럼 그게 뭐 무조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라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좋습니다. 8장에 굉장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요. 철학적인 도시 아닙니까? 헬라, 그리스의 아테네하고 아덴과 이웃한 마을로서 도시로서 그 사이에 고린도 운하가 지나가고요. 지역이죠. 아주 좁은 지역의 밑에는 고린도, 위에는 북동쪽으로 쳐져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아테네, 그 유명한 아테네의 철학의 도시가 있고 아주 부자 도시였어요. 고린도가. 그래서 올림픽 같은 거 열리고 그리고 여러 여신들도 많았습니다. 여신들도요. 그 신전이 많기 때문에 여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여사제들이 낮에는 그 사제로서 일을 하고 밤에는 몸을 파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자, 그렇게 아주 여러 가지로 풍요롭기도 하고 복잡한 그런 도시 안에 생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전에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 그 문제가 뭔지는 아시겠죠? 앞부분부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잠깐 파가 갈라지고 은사주의에 떨어지고 아블로파다 개바파다 얘기하고 그리고 방언이다 신우다 그런 너무 은사가 너무 범람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듣고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냐 마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시장에 가면 이제 고기를 먹는데 그 중에 되게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일단 헬라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오랜 전통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전에 바쳤다가 나온 고기를 먹으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로가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은 이건 신에게 바쳐졌던 거, 제사 지내는 거를 먹는 거야.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생긴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이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건 조금 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니야. 우상 앞에 갔다고 하더라도 갔든지 안 갔든지 아무 상관없어. 이건 우리는 자유로워. 여기 자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구제로 보면 자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로워졌으니까 그 여신 신전에 바쳐졌던 거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많은 그것들이 다 바쳐졌습니다. 아닌 것도 있긴 있지만 되게 많은 경우가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거 먹어도 자유로워. 그래서 하는 사람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건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충돌이 된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걸 이제 풀기 위해서 바울이 8장부터 10장까지 상당히 길게 그 문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런 신전 앞에 바쳤던 뭐를 먹는 건 아니나 기독교인의 자유와 자기 자유까지 유보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상 앞에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건 별거 아니다. 이걸 안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렇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는 자유롭고 어떤 경지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아는 거죠. 그 지식이 있는 거죠. 근데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목을 이번 8장에 지식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지식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사랑으로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만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정하실 거예요. 지식인이 되면 교만해집니다. 저도 포함해서 드린 얘기예요. 뭔가 알고 있으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참된 지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이렇게 보죠.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저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난 이만큼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더 많이 알아야 될 걸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참된 지식은 뭐냐? 자기 알 게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본질입니다. 제가 신학을 그래도 평균 이제 목사들에 비해서 좀 더 한 편이죠.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왔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이라고 한다면 나는 9까지 왔어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작다고 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2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안다, 지식이다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뭐 신학이나 철학이나 인문학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왜 이거를 갖다가 알 게 더 많다고 하는 걸 모른다 그렇게 표현했냐면 이 세계는 그런 만큼 신비로워서 그렇습니다. 인간 개인의 운명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물리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삽니다. 그냥 아는 것 같은데 저건 빨간 색깔이야, 저건 노란 색깔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약속일 뿐입니다. 우리가 저건 빨간색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정말 붉은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일상적인 걸 예로 들었는데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양자역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양자역학이요. 물리학자, 현대 첨단 물리학이 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한계가 있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사건의 신비는 막연하다가 아니라 무한하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하나를 붙드는 경험, 이게 신비입니다. 자, 그 1절, 2절, 요게 뭐 우상, 재물 이런 것들 나오고 지식, 뭐 사랑 이런 게 나와서 여러분들 어느 주석학자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만 알아도 이 전체를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뭐 때에 따라서는 너무 골치 아프다 생각하긴 하시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냥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고만 있었네. 저기에 더 깊은 어떤 기독교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조금이라도 느끼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게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내가 더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모르는 게 저 안에 많이 숨어 있네. 그걸 느끼는 거. 그게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육학이다, 심리학이다,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들도 그 공부 전공을 하게 되면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네. 어떤 게 거기에 들어있네.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공부의 핵심이에요. 1절 우상 앞에 바친 제물에 대하여서는 고딕식으로 나온 그 문장은 성경 본문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 서신에 제기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고대 도시에서 팔려고 내놓은 음식물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방 종교 제도 종교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좀 내려가서 그걸 좀 더 보려면 어떤 책을 소개했네요. Things sacrificed to idols 라고 하는 그 논문입니다. 아이돌, 우상이에요. 요즘도 뭐 청소년들에게 아이돌 있죠? 그게 이제 그 우상을 가리킵니다. 우상에게 sacrificed, 희생 제물로 바쳐진 things, 사물들에 대해서라는 아티클 이런 게 있습니다. 우상 제물은 일반적으로 신성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것으로 소설이었다. 그 밑줄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성한 목적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했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즐겨 말했다. 우상 제물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었다. 첫째, 이것은 우상 숭배로 오염된 것이었다. 둘째, 이교도가 우상 제물에 11조를 바쳤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이제 모든 것에 11조를 일단 바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이교도들은 그런 거 없이 했으니까 이게 뭐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셋째, 만약 그것이 고기였다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합당한 방법으로 도살되었던 것으로 가정할 수 없었다. 유대인들은 어떤 법칙 합당한 방식으로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이교도들은 그거 안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걸 좀 거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에는 거류민이 되었건 여행자가 되었건 토착민이나 여행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 대해 그러한 도살 금지를 요구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특별합니다. 사람들이 그 집시들하고도 비슷하게 유랑 생활을 많이 했어요. 집시하고는 물론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팔레스타인에 이제 있기도 하고, 근데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여러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있는 곳곳에서 회당을 짓고 공동체 생활, 신앙 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그 발언권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되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헬라 사람들 중에 지성인들이 그리고 좀 부도덕한 그 로마 사회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여자 분들이 그 유대교로 개종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도살 금지를 요구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자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초기독교가 형성될 때 영지주의자 기독교인들이 있었구나. 이거는 이방인 기독교예요. 유대인 기독교가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가 있었는데 이방인 기독교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기네들이 지식을 소유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거야. 사실 또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지식인 그룹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또한 그 결과 실제로 자유와 권위를 누림으로써 지식인이면 어디서나 인정받잖아요. 그리고 자유롭잖아요. 저 사람은 유치하기 때문에 저래. 난 안 그래. 난 어디서부터 자유로워. 이런 거요. 노래면서 자신의 태도를 표명했는데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신학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살 금지에 대해서 그 금지가 정당성이 없음을 논중에 보이려고 했었다. 하지만 우상 숭배에게 붙인 그 도살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은 좀 거부했는데 이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은 그렇진 않다. 그렇게 지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 문제를 두 곳에서 제가 이곳 8장과 10장에서 다루고 있다. 같은 문제에 대해 두 군데에서 언급된 것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간혹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런 언급은 원래 다른 두 서신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근데 원래 고린도전서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편지였었는데 이제 다시 나중에 편집하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이 두 언급이 고린도전서에서 현재와 같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일 수 있다. 이게 원래 다른 편지 있었던 게 아니라면 같이 처음부터 있었어야지 나눠진 거를 보니 그렇다 겁니다. 그 사이에 구장이 삽입된 이유는 이하에서 논의될 것이다. 바울이 이 두 부분에서 논의를 일관성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우상이가 바쳤던 것들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일관된 입장으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상세한 주석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주석가들이 내린 결론의 요약에 대해서는 어디를 참조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